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7절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주제로 열왕기가 쭉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 에피소드 다양한 것 중에 한 부분을 떼어서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 비해 몇 배의 기적이 있었다고요? 갑절의 기적이 있었죠. 그래서 엘리야의 기록보다 엘리사의 기록이 훨씬 많아요. 횟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엘리사의 이 기적 한 가지 한 가지를 갑절이기 때문에 분량 많게 적어놨다기보다 거기에서 숨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있고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는 길이 있어서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길을 걷고 있던 사람이 죽었어요. 다윗의 길을 걷고 있던 사람. 우리가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이라고 했을 때 선지자의 제자, 다른 말로 엘리사의 제자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 선지자의 제자가 살다가 죽었는데 죽고 나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 선지자의 제자가 죽고 난 뒤에 남겨놓은 것이 뭐냐면 빚이었어요. 빚. 우리가 다윗의 길을 걷던 사람이 죽으면 좀 좋은 유산을 남겨놔야 되는데 남겨놓은 게 뭐라고요? 빚을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이 빚으로 인해서 이 선지자 제자의 그 자녀들이 이제 그 빚을 진 아버지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의 종이 되어버릴 상황이 됐어요. 분명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말씀을 배웠고 어인연고로 일찍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좀 복된 것을 남겨놨어야 되는데 빚을 남겨놓고 그 자녀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의 종살이하는 형편이 돼버렸다는 거죠. 남은 건 빚독촉이고 종살이하는 현실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그 과부는 이 위기의 순간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엘리사에게 찾아오는 거죠.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 이렇게 했다 그래요. 부르짖었다. 엘리사에게 찾아와 부르짖었다. 애통했다. 간구했다.
원망하고 푸념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죽음의 문제, 빚독촉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애통할 수 있다는 게 희망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또 집사님, 선교사님, 또 저 할 것 없이 우리 성도님들 간에 누구라 할 것 없이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할 때 혼자 꿍꿍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것처럼 서로 아픔을 나누고 하나님께 같이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르짖는 한 가지만큼은 뺏기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이 과부가. 근데 이 여인이 엘리사가 자기 남편의 스승이니까 찾아뵙겠지만 왜 찾아왔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그 당대에 가장 책임 있는 선지자였어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책임 있는 선지자인 만큼 그런 애환도 많이 듣게 돼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보다 더 성도님들의 무엇을 많이 듣게 될까요? 애환을 많이 듣게 돼요. 그때 여러분 잘 품어주시고 중보해주시고 또 주님의 지혜로 지도해주시길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그 당대에 아주 영향력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엘리사에게 이 문제를 가져가기 전에 다른 사람하고는 상의할 사람이 없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4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들 중에 한 여인. 그러면 이 과부가 교제하는 여인네 중에 그 남편이 선지자 생도인 경우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없고 해결해 줄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왕이 오므리의 일가 아합의 두 번째 아들이 통치하고 있는 아주 선지자들에게는 어려운 환경이에요.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죠? 엘리야. 엘리야 시대 때도 오바데라는 사람이 많은 선지자들을 숨겨놓고 떡 먹여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괴로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의 아내가 과부가 됐다면 좀 돕거나 애환을 들어주거나 서로 이렇게 힘을 도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또 엘리사에게 이 여인이 이 과부가 찾아왔을까 또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엘리사가 처음 엘리야에게 부름받을 때 뭐하고 있었던지 아세요? 소를 몰고 있는데 12겨리소 그러니까 소가 24마리라는 거예요. 겨리소는 한 쌍을 말하는데 12겨리소면 몇 마리인 거예요? 24마리의 소를 몰고 가는 나름 거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 과부가 빚의 문제니까 엘리사에게 찾아가면 이 무슨 문제, 이 물질의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사의 어떤 이야기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여인이 왜 엘리사를 쫓아갈 수 있었을까? 또 한 가지는 자기 남편이 누구를 경외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했다. 만약에 자기 남편이 죄짓고 못되게 살고 악하게 살았다면 엘리사 앞에 감히 나오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사여, 당신의 종인 내 남편, 나의 남편이면서도 누구의 종이에요? 당신, 엘리사의 종인데 나의 남편인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던 거는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어떠한 믿음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엘리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이 문제를 대충 넘어갈지는 않은 거예요. 핵심적인 문제는 남편이 죽었으니까 살려달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살려달라는 믿음까지는 아니고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이미 남편이 죽었지만 죽은 남편이 빚을 남겨놓고 가서 나의 두 아이, 뒷부분에 가면 아들들이라는 게 나오니까 두 아들들이 종살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내 아들까지 세상에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자의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소연하고 있던 거예요. 엘리사는 이 말을 듣고 제일 핵심적인 게 뭘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원래 여기서 빨리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엘리사가 전화는 없었지만 빨리 전보를 쳐가지고 자기 부유한 자기 집안에 요청을 해서 빚 좀 갚아주세요. 그러면 끝나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끝나죠.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는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첫째는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빚을 청산해 주길 원하는 거냐? 아니면 두 아들의 양육권을 나한테 뭐 넘긴다는 거냐? 얘네들도 선지생도로 만든다는 거냐? 아니면 죽은 남편을 지금 살려달라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라고 직면을 시켜줘요. 우리가 문제를 겪을 때 사실은 문제를 냉혹하고 냉정하고 직면하는 연습이 잘 안 돼 있으면 문제는 엄청 큰 거라고 생각되는데 막상 이렇게 시야를 좁혀보면 해결 가능한 영역이 딱 보여요. 어떻게 하랴 물어봐요. 그리고 너의 집에 있는 가용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과부에게 머릿속에 떠오른 건 한 가지였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쓸만한 것이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뭐 집에 뭐 좀 오래된 뭐 이런 가재 도구도 있었고 애들의 뭐 남편의 입었던 뭐 겉옷이라도 있었겠지만 쓸만한 거는 이 기름 한 그릇, 돈이 될 만한 거, 빚을 갚을 때 사용할 만한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쓸만한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쓸만한 것이 이것밖에 없어도 역사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분을 주님 보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빨리 빚 갚아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에 일단 주목을 하고 계시고요.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이 여인에게 우리 집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돈 될 만한 건 기름 한 그릇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 이 기름 한 그릇 말고도 다른 건 있었겠죠. 뭐 별 뭐 쓰임 뭐 가치가 없는 게 있긴 했겠죠. 아유 그냥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소연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순간 그래. 아이고 기름 한 그릇밖에 없으니까 빚을 못 갚겠구나. 아유 이거 가지고 가서 갚어. 이렇게 안 했죠. 왜 안 했을까요? 엘리사가 돈이 없어서 아니면 보다 큰 하나님의 그림이 있어서 보다 큰 하나님의 그림이 있어서 그렇게 안 하는. 엘리사의 주머니엔 돈이 있어요. 왜냐하면 12겨리 소리를 끓을 수 있을 만큼 부한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시대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돈을 끌어오면 충분히 끌어올 수 있어요. 게하시가 그게 문제가 됐긴 했지만 엘리사에게는 물질적인 연약함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계집종의 집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런 순간 엘리사의 말입니다. 이제 엘리사의 말은 곧 누구의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거예요. 그거는 생략됐어요. 그 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첫째 뭐 하래요? 너는 밖에 나가라. 아니 과부가 남편 죽은 과부가 빚 잔뜩 져가지고 애들 종살이 해야 되는 형편인 과부에게 나가라라고 하는 순간 이 과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럽고 순간 떨리고 무서웠을 것 같 정도로 마음이 이렇게 두근거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 피해서 다니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래요. 그리고 여러분 그릇 빌려달라고 할 때 오늘날이야 뭐 그런 일도 없지만 옆집에 그릇 빌릴 때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끝날 일이에요. 거기서 물어볼까요? 어디다 쓰세요? 물어보잖아요. 어떤 뭐 잔치하세요? 무슨 뭐 큰일 치르세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엘리사가 시켰어요. 첫째는 누가 시켰다고요? 엘리사가 시켰어요. 그리고 근데 엘리사가 그릇을 빌려오라고 왜 시켜요? 내가요 하소연하러 갔는데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니까 빈 그릇 가져오라네요. 이래요.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을 빌리고 조금 빌리지 말라까지가 엘리사의 명령이었던 거,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이 부분을 사실은 순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첫째는 나가는 것도 힘들고 많은 사람 만나는 것도 부끄럽고 그릇 빌리는 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뭐 해놓고 지금 죽은 거예요? 다 빚을 내놓고 죽었기 때문에 자기도 누구에게 뭐 빌린다는 게 상처이고 통증이고 이게 수모이고 나를 꼭 업신여기는 것만 같아요. 이 엘리사 이 사람 내가 선지자로 봤더니 이 사람 마음도 몰라주고 왜 이래 이럴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순종해요? 순종 안 해요? 순종합니다. 근데 어느 만큼 순종했는지는 나중에 드러나지만 순종을 합니다. 분명히 그릇을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렸습니다.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아직까지 특별할 만한 뭐 이런 놀라울 만한 일은 안 일어나지만 이 여인 한 사람에게 일어난 역사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큰 역사가 바로 이 부분인 줄 믿습니다. 요 뒤에 일어나는 일이 더 큰 일 같지만 사실 여기가 더 큰 일이에요. 너는 밖에 나가서 부끄럽겠지만 불편하겠지만 모든 이유를 만나 그릇을 빌려 조금 빌리지 말고 빈 그릇을 빌려두라.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다음 이야기가 이거예요. 이제 그 두 아들, 아까 전에 두 아이가 성별이 드러났죠. 두 아들이라는 거. 그래서 두 아이랑 무엇을 하래? 이제 문을 닫으래요. 여러분 문을 닫고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는 문을 열고 빨리 가서 그릇 빌려올 수 있어요? 이미 그걸로 끝이에요. 맞아요. 끝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는 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아유 순종 내일 하지, 다음번에 하지, 나중에 하지, 또 할 수 있겠지. 전혀 안 그래요. 저도 사역을 쭉 해오다 보니까 순종할 찬스에 순종을 놓치면 그때가로 끝이에요. 또 다른 기회는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지만 그 순종의 기회는 그게 전부입니다. 문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닫아졌어요. 더 이상 이 빈 그릇의 명령, 이 말씀에 순종할 영역은 발생하지 않아.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그 모든 그릇, 여쭤봅니다. 그릇이 몇 개였을까요? 전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몇 개였을까요? 순종한 만큼. 적게 빌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적게 빌리면 안 되겠다 해서 모든 이웃에게 찾아갈 때 이게 적은데 더 해야 되겠다, 더 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하는 만큼의 그릇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순종하는 순간에는 기적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게 기적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전혀 기적 같지가 않아요. 그러네 주님은 그 준비된 순종에 하나님의 역사를 부으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비밀이면서 오늘날까지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는 순종 이거 무가치하지, 채워있는 그릇도 아니고 빈 그릇을 빌려오라 그래?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너는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리되 기름을 적당히 담아달래라. 그러면 순종하고 싶어요? 안 순종하고 싶어요? 엘리사가 시킨 걸로 기름 좀 넣어달라고 하는데 말도 되고 순종도 되고 이득도 되니까 순종하고 싶겠죠. 근데 이거는 뭐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을 빌리고 조금 빌리지 말라니까 이거 그릇 가져오는 대로 너무나 허망한 것 같아요. 즉 순종할 때는 순종 자체가 값지게 여겨지지 못할 때가 허다해요. 이 여인이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찬 그릇은 옮겨두라 라고 말해요.
이미 그릇은 있죠. 또 기름에 한 그릇 기름은 담겨 있죠. 그러면 이 아들들에게 말해요. 아들들아, 그릇 좀 가져와라. 여기 있는 그릇을 옮겨 담게. 그러면 아들이 어떤 그릇부터 가져왔을까요? 이따만한 그릇부터 가져왔을까요? 저는 혼자 상상하기를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 있었던 양이 요만큼이니까 요 정도 그릇 2개 채워지겠죠. 비슷한 만한 그릇 2개 정도 가져갔을 거예요. 그런데 문을 뭐한 후에? 닫은 후에 이제 더 이상 순종의 기회, 요 말씀의 부분에서 순종의 영역은 이제 없어요. 이제 순종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건데요. 그릇을 가져가서 부으니까 찼어요. 여인이 아들에게 뭐라 그래요? 또 그릇 가져와 그래요. 이게 뭐 4번째 그릇일지 8번째 그릇일지 모르겠지만 그릇을 가져오라 하니까 아들이 뭐라 그래요?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때 순종의 분량만큼 채워지고 끝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기적은 크게 일어나지만 그 이면에 순종의 그릇이 준비됐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기회 있을 때 순종해야지. 기회 있을 때 순종해야지. 허망해 보여도 순종해야지. 기회 있을 때 순종해야지. 엘리사에게 기름이 곧 그쳤습니다. 이제 다른 그릇은 없습니다. 말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2 아들이 생활하라. 저는 여인이 이 순간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 마음에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던 내 남편에게 왜 이런 기적 안 줬어? 옛날에 이런 기적을 미리 좀 주지. 왜 옛날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뒤늦게 남편 죽고 나서야만 이렇게 주는 거야? 이런 불평이 올라올 만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여인은 남편이 빚져서 그리고 죽어서 원망스러운 상황에 감사하게도 낙심하지 않고 누구를 찾아가요? 엘리사를 찾아가요. 다행스러운 건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순종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애통하고 문제가 생길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순종하라 하시는 영역들이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게 되는 기회를 얻었을 때 그 순종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 여인이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분석해 봤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이 남편이.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는 삶과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과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같아요. 즉, 나는 하나님 두려워해, 하나님 경외해. 그래서 그렇다고. 그런데 이 여인은 이제 정말 남편이 하나님 나라 가고 2 아이들이 빼앗길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제 말씀에 순종하냐 하면 살 길이 없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로 이제 유턴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 여인만 복받은 거예요? 2 아들도 경험한 거예요? 2 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순종한 그릇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그 다음 세대까지 믿음이 이어가게 됐습니다. 분명히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선지자의 제자가 죽으면 분명히 위기예요. 그 자녀들이 믿음을 떠날 수도 있고 그 아내는 과부가 돼서 신세한탄하면서 평생을 하나님을 등지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이 과부랑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 믿는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나요? 라고 반문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이만큼 노력한 것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아내들은 그래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 뿌리는데 자녀들은 그걸 알아주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싶을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신비로운 게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내가 순종할 영역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영역. 이 여인은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그릇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인과응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 다 빌려왔다고 거기에 기름을 꼭 채워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복을 너무도 많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의 영역에 불평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예전처럼 악을 바라지 않고 순종하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과부, 저는 이렇게 추정해 봤어요. 어지간해서 부르짖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니, 빚을 져놓고 죽고 나니, 사랑스러운 두 아들이 세상에 종살이하게 돼 보니 드디어 자기의 입장이 너무나 위태롭고 너무나 처참해지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구나. 하나님은 때론 이런 궁지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의 껍질, 우리의 교만, 우리의 체면을 벗겨내는 도구예요. 그거 없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왜 죽어? 남편이 왜 빚을 남겨놓고 죽어? 우리 애들이 왜 끌려가? 이게 뭐람? 이런 일 없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날 좀 잘 살게 해주시지. 빚 좀 청산해주고 애들 좀 이렇게 좀 안일하게 살게 해주고 남편 좀 적당하게 살게 해주지. 그러면 그 여인은 죄송하지만 부르짖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삶으로 전락돼 버립니다. 그게 더 피폐한 인생입니다. 저는 하나님 품에 이 선지 성도가 안겨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마 그 시대에, 엘리사 시대에 말씀 배우는 선지생도로서 고생 많이 했겠죠. 빚을 져가면서 했잖아요. 자기가 벌이가 안 되는지 빚을 져서 생활했는데 주님의 품에 일찍이 안긴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과부와 두 자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과부처럼 우리도 삶에서 냉혹한 문제를 만나요. 어려움을 토로하게 돼요. 이 과부는 죽은 남편 때문에 빚진 것도 화가 나는데 엘리사는 또 빈 그릇 빌리래 하면서 불순종했다면 이 여인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참 험악했겠죠. 불순종에 불순종을 낳고 그 자녀도 그러한 불순종의 어미를 통해서 또 불순종의 삶을 배워가고 얼마나 빚지고 불순종하고 빚지는 삶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과부가, 이 여인이 엘리사를 통해서 전달된 그 말씀을 한번 순종해 볼까? 라는 마음이 들어가게 하신 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끝자락이겠지. 이러다가 내가 더 수모당하는 거 아니야? 더 치욕당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날 뭘로 보겠어? 내 남편 하나님 경외한다고 늘 얘기했는데 일찍 죽구나 보니까 난 이거 빚에 나 앉은 과부인데 사람들이 날 뭐라 그러겠어? 늘 체면치레, 자기 얼굴, 자존심만 생각했다면 말씀 순종하는데 얼마나 거리낌이 됐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사람들 체면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체면이 다 깎아지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우리 같은 죄인이 다 하나님 자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마지막 글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순종하여 마련한 그릇만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이 여인도 그릇 빌려오라는 거 그거 어려운 거지만 나름 순종하니까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여인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순종해내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순종에 따른 기적을 다 맛보게 됩니다. 너무 놀라운 이 비밀을 주님 우리에게 선사해 주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름 한 그릇 갖고도 빚을 다 갚고 두 아들과 생활하게 했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품고 사는 우리들은 얼마나 복되게 하실까요?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